마태복음 27장 11절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네, 빌라도의 질문에 침묵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7장 1, 2절 말씀에서 빌라도에게 인계된 예수님에 대해 중간에 이 유다에 관한 본문이 삽입되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가 신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자 애를 썼습니다. 유대인들을 기쁘게 해주거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유대인들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자기를 해칠까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 정의대로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실패했고 자신의 지위가 위협을 받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는 먼저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로 돌려보내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공회원들은 죄수를 죽이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목적을 위해서는 분명한 결정적인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 가지 죄목을 내놓는데요. 첫 번째, 백성을 미혹하고,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세 번째로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결국에 하나로 귀결이 되는데요. 이 사람은 반동자이고 난동 선봉자이고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가 정말 왕인가 하는 것을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요. 빌라도는 죄가 없다는 것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이 이 예수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을 선동했다고 고발하자 이 빌라도는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지만 또 소득이 없죠.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때려서 놓게 하자고 말하지만 거부당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명절에 죄수를 이 한 사람 놓아주는 관례대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백성들은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아서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죠. 다시 빌라도는 예수님을 때린 후에 놓아주자고 하지만 군중들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자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 손을 씻은 다음에 사형을 선고하죠. 오늘 말씀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하여 사형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문제보다 뚜렷한 정치적인 고소라야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원래 공회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그래서 사형이라고 선고를 했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로마의 매우 위험한 인물이고 반란 가능성이 있는 자다 이렇게 이 빌라도에게는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빌라도가 다시 그 수많은 고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지만
다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죠. 침묵하는 것은 특히 거짓된 비난의 상황에서 너무나 강력한 방식이죠. 첫째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침묵은 자신에게 거짓 비난의 상황에 맞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구차하게 애써서 변명하려 하다 보면 말이 왜곡이 되고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 쓸데없는 대화에 끌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거짓된 비난에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이 많고 괴략에 말려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침묵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성실성과 자제력이 있음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거짓된 비난의 상황에서 침묵은 긴장을 완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사태를 확장시키는 것을 막아줍니다. 거짓 비난을 당하면 특히 분노하거나 방어적으로 대응하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되면 순식간에 일이 커지고 상황이 확장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침묵하면은요, 긴장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거짓 비난의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은 내면의 평화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침묵자의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자의 경우에 거짓 고소가 주어지고 있는데도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빌라도가 대답을 재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침묵했거든요. 아마 두 가지 점에서 놀랐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까지의 수많은 피고인들과의 대조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변호하고자 말이 많고 매우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또 하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묘사했던 그런 모습과 대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거칠고 문제를 잘 일으키고 공격적인 인물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너무나 조용하고 품위 있고 침착한 인물이었던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모습은 매우 품위가 있고 침착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떤 공격과 신문의 상황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함으로써 예수님처럼 침착하게 품위 있게 처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